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지난번에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10장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겸손과 침묵입니다. 누가 이렇게 침묵을 잘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광경인데 사울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침묵할 때 정말 침묵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겸손과 사울의 침묵을 통해서 교훈을 입어야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됐죠. 또 더 내려가 보면은 백성이 이렇게 다 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이 27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막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왕 소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도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절에 보면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소절만 그 사이에는 선택이 있고 이 두 소절 사이 두 소절을 보면은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삶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보여주는 면이 침묵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마음에서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 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머리를 자꾸 긁는다는 게, 왜 그랬나니까 반지를 남편이 해줬거든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날씨가 꿉꿉한 게 이상해요. 그래 보니까 없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고 반지를 바꾸었네. 그랬더니 아유, 그냥 남편이 뭐 그냥 이렇게 자꾸 해주네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거 하나만 가셔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왕이 된다. 선지자가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입으로 가족한테나 다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공적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이런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묵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가 침묵하는데 오랫동안 첫째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침묵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는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침묵은 우리 삶 속의 지혜의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적용을 잘하고 살면 어디 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쓰실 겁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침묵을 잘하면 사람도 어느 땐가는 높여요. 그러나 교만하고 자랑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은 사람이 따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질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우선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사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숙부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숙부에게 대하는가, 그런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뭘 말했어요? 사울에게 암나기 찾으러 다녔잖아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암나기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까지입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은 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숙부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생긴 일은 사실은 암나기 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놀라운 일을 사실은 사무엘이 해주었는데도 사무엘이 말한 말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선택받은 이 기쁜 일을 그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제일 우리 백체 중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입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뒤에 가면 볼수록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제비뽑기에 왕으로 선정된 후에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나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기스의 집안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뽑으니 기스 집안이 나오고 기스 집안에서도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을 때에도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왕 만세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멸시하고 조공도 안 바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비 뽑혀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냈는데도 그런 분류가 있는데 가만히 사울에게 사무엘을 가만히 기름 부었다면 그걸 발설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입은 걸 정말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서 백성 앞에 세울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오늘 말하면 숙성시키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포된 것은 이 다음에 제비뽑기로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침묵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요.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자기 입으로 미리 말해가지고 그르치거나 자기 입으로 미리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택할 때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는 것보다는 빨리 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문제 생기긴 할 수 있어도 늦게 말해서 문제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는 이런 침묵했습니다. 기다리는 침묵. 두 번째로는 선택되었을 때도 침묵했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도 선택된 사울입니다. 그때도 좀 더 침묵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주권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드러내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도 그때 찾을 때 아간이가 제비 뽑기에 뽑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뭐 합니까?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기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서로 분배를 해줄 때에도 역시 여호수아 전체를 봐도 제비 뽑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글이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오늘날 우리 제비 뽑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집사님을 뽑는데도 제비 뽑기 하고 장로님을 세우는데도 제비 뽑기 하고, 제비 뽑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제일 옳은 거다. 그래서 후임자를 세울 때에도 목사님들 몇 분 세워놓고 그냥 제비 뽑기로 그렇게 해서 후임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매일 제비 뽑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그 교회는 그렇게 실제로 한대요. 그런 목사님도 계신 교회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예가 성경에 있지요 본래. 그러나 오늘날 왕을 뽑는 이런 중요한 일의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외형을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내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과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난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다니던 중에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뽑아 세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2장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지만은 1장에서 6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제비뽑기를 또 했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제비를 뽑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선택하여서, 그래서 세우기도 6장에 보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형식이나 방법보다도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이 언급하는 것이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숨었습니다. 입으로만 침묵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행위로 침묵했습니다. 삶으로 침묵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제 침묵을 보여준 이런 일이 선택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아직 왕으로서 세움을 입기에 아주 부족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느 정도 겸손하다는 걸, 하나님이 왜 선택하는가를 잘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좀 볼까요? 9장 21절을 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 말까지는 안 읽으셔도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 기스의 집안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미약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겸손한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청에 놓고도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청에 들으라 그런 그 말씀을 들은 말 한마디에 그냥 넙죽이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세우잖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만큼 고넬로의 사모하는 마음이 겸손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베드로 또한 겸손히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게 마귀의 근성이거든. 그런데 그는 침묵했어요. 뭘로? 몸으로. 이번에는 제비뽑기 했을 땐 몸으로 숨었습니다. 몸으로 겸손해. 그가 숨은 것은 그 자신의 겸손하는 것을 몸의 침묵으로, 행위의 침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울이 무너진 때를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미리 앞당겨서 좀 볼까요? 무너졌을 때는 사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서는가, 그의 몸의 침묵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쓰시기도 하셨고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15장 좀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렙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내려갔다.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이 뒷절에 나아가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는 쓰임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울은 기다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어로도 침묵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뽑혔을 때, 제비 뽑혔을 때는 숨어서 몸으로도 겸손함을, 침묵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조금 더 볼까요? 15장 17절에 내려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띄워줬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왕을 삼으십니까? 언제 권세를 주십니까? 언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 침묵할 때요, 겸손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버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얼마나 침묵하는데 겸손한지요.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침묵합니다. 세 번째로, 멸시 앞에서도 침묵하는 우리는 사울왕을 좀 살펴보십시다. 멸시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 제비를 뽑혀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 집안이 나왔고, 기스 집안에서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왔더니 사울을 바라보자마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어깨 밑에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큰 사람 보면은 작은 사람들은 위축이 돼요.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원주를 갔는데, 장인어른이 경찰서장이 있었거든, 원주 그때. 그런데 온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뵈려고 바깥에 나가 있는데 척 보니까 그냥 보여요. 왜냐하니까 저는 그냥 처남들만 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1m 85시니까 거다가 경찰 모자를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니까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데도 대만 알겠어. 제가 보니까 휘청휘청 이러고 오시는 것 같아. 저 맨날 이 장인 옆에 서면은 완전히 어깨 밑에 정말 어깨 밑에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늘 납니다. 키가 크시니까 처남들도 다 85,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작거든. 지금 아주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있는 손안의 처남도 키가 86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60 넘은 사람의 85, 86은 굉장히 큰 키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어요, 사람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만세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만세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환영했을까요? 다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못된 사람은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을 그런 가운데서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저 인간이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고 기가 막히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만세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성경은 이런 유의 사람을 어떤 불량배라 그럽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왕 아닙니까? 그리고 뭐 난리를 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는 한번 따라하세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침묵하였더라. 그는 고요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거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에 반드시 꼭 트집을 잡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것만 그렇게 쳐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환영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두가 환영받으면 다 정말 가짜일지도 몰라. 참된 건 언제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런 분류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괜한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없는 이야기는 만들어내고 불평과 부정의 말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목양을 참으로 이제 저는 막바지를 달려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서부터 20살 때부터 이렇게 60이 넘도록 지나오는 동안에 제 하명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쪽지에 격려의 면도 있지만 별의별 소리로 함구하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어떤 장로들이 1년인가 3년 된 후에 목사님 그때 이 교회 올 때 이런 편지가 온 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후에 주신 분도 있고
5년 후에 어떤 장로님이 이 지역의 장로님이 주시기도 했어요. 내용해 보니까 제가 강원도 있을 때에는 여고생을 뭐 어떻게 잘못하고 뭐 그런 얘기부터 뭐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험담내기는 언제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언제나 있지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이 내게 없었더라면, 이 말씀이 내게 들리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걸음을 걸었을까 생각해보면 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류들에 대한 반응이 사울의 대응인데, 그것은 바로 잠잠하였더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잠잠했어요. 비류들과 조롱과 멸시, 모욕 들으면서도 침묵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으로 꼭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먼저 첫째는 사울이 말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러면 이런 분류 앞에 섰을 때 사울의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내가 그렇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 뭐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사울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비류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잠잠하고 나의 삶으로, 행위로 보여주기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이 위협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암몬 백성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고 가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을 모두 진멸시켜요. 나가서 전체를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봅니다마는 오늘 10장이지만 11장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행위가 나타나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까지 그가 침묵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잠잠한 사울의 한 면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까지.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런 비류들의 멸시 앞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을 보면 사울이 다 자기가 창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을 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아까 침묵은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그렇게 하려면 악한 자와 대응해서 같이 악해져야 그 악한 자를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강팍해지는 것이
않으려고 온 힘을 기울인 겁니다. 하나님을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비류들, 이런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어떤 불량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12절에 보면은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칼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불량배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악담을 다해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한 것은 밝혀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걸음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침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침묵이 너무 놀라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크게 놀라워 너무 이상한 존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냐 이 말이,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뭐 한마디라도 변명 왜 안 하느냐? 그런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총독이 놀라워했다. 총독이 뭐 이런 분이 있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그 침묵 앞에 놀라워했다. 예수님의 침묵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거와 동일하게. 또 하나는 주님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는 행동의 침묵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왕을 보여주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건 그리스도의, 어쩌면 요 순종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 하까지는 이 사울 이야기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잘 보여주시는 거죠. 조용히 침묵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무엘성 이 사울의 이야기 뒤에 가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런 삶의 태도는 다 지금 오늘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특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를 사울이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변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고 별별 악담을 다 당해도 다윗이 침묵합니다. 다윗은 처음과 끝이 사울과 달리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침묵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침묵을 잘 보여준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늘 말이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침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침묵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침묵은,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 속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그 침묵은 힘이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침묵이라면. 사울의 침묵, 그것은 오늘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울에게 힘임을, 능력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들어있었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고, 그 침묵 가운데 사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후일에 그렇게 떠나니까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침묵도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마지막에는 버림받는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울 때 사울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사울처럼, 이 사울의 첫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때때로 가족을 향해서도 침묵을 배우면 좋지요. 가족 속에도 이런 형제 저런 형제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그 형제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누가 가족을 더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겸손과 온유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록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런 감동의 사람으로 명절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한 중에 기다려야겠습니다. 엎드려서 기다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병들고 때로는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425장입니다.